우리 하늘리엄 성가대 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속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으세요? 저 목소리가 저보다 좀 더 높아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뚜비뚜비 할 때 보니까 막 이렇게 어깨가 막 움직이던데, 그런 강도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 영신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와 3부 예배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에서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예배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로비에서 놓았던 그 편지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전달해 드리기도 할 겁니다. 사실 작년부도 그랬지요, 여러분. 교회학교도 마찬가지로 꽤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백신 접종이 또 작년들보다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대면 예배 시작에서도 교회 출석이 훨씬 부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5월을 맞이하면서는 상황도 달라질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요, 믿음도 회복되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에는 교회학교가 각 부서별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축하 행사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그지요? 이 어버이 주일에는 또 교회학교가 작년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1부 예배나 2부 예배 때는 우리 영신교회 기획위원회가 준비한 선물을 통해서 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드릴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되니까 기획위원회 선물을 받으실 것이고, 시니어 처치는 시니어 처치대로 또 따로 선물을 받으실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교회 학교하고 시간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내려와서 우리 3부 예배를 온 세대가 연합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합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부께서도 이 3부 예배 때도 함께 자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함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교회 교육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 영신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장년부 모든 성도들로부터 특별히 축복받는 그런 주일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혹여라도 오고 가는 길에 우리 영신의 자녀들을 만나게 되시면 여러분들 손을 꼭 대지는 않더라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교회 교육이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유아부부터 고등부 그리고 새벽이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양육의 과정들, 그 교육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물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출생이라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출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자연적인 현상의 그 배후에는 영적인 비밀도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부터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 출생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속해 가시는 창조의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의 버금가는
놀라운 신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출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마다 날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보시면서도 기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출생에 담겨져 있던 영적인 비밀들을 사람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평범해져 버린 그 기적은 기적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에 적합한 그런 감사도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출생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 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단 지파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의 아내도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는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녀에게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5년, 10년, 20년씩 이렇게 이 민족들의 압제를 받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40년 넘게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시절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사사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와 함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2절 말씀처럼 이 마노아의 아내가 사실은 임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신하지 못해서니까 출산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시절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그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절망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싹이 나오도록, 가지가 뻗어나가도록,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의 현재는 자녀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녀의 미래를 보면 임신이 있었고 출산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와 그녀의 미래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그 현실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녀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래가 달라졌으니 현재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는 잉태되기도 전부터 선택받은 사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술을 마시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도 자르지
말아야 했어요. 아이가 그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던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삼손은 경우가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삼손은 비자발적인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것이고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온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포도주를 마시거나 혹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태중에 있을 그때부터 나실인의 서원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가 먹고 어머니가 마시는 것, 삼손도 태중에서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규칙 아래 삼손을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울러서 삼손은 머리카락도 자를 수가 없었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징표가 바로 머리카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없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려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나실인들도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의 이유는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도록 해주셨던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를 변화시키심으로 현재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오늘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미래 없이 현재를 바라보면 답답한 인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미래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일인 것이지요. 현재가 달라졌으니 삶이 달라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그 나실인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이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늘 새롭게 고백하게 됩니다. 삼손과 정말 유사한 그런 출생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는 꽤 많이 나오지요. 이삭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아들이었어요. 세상은 그를 통해서 참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삭은 출산하지 못했던 사라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선택했던 두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던 그 사무엘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에게서 태어났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잉태를 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졌던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임신은 어떠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사람들보다도 더 경우가 달랐지 않습니까? 너무나 달랐던 그 이유 때문에 사실 마리아의 임신, 이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엄격하게 보면 처녀였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이 마리아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적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삭도 사무엘도 그리고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도 살펴보면 정말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그런 출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바로 삼손에게서도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였던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저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불임이었지만 임신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만 비웃어 버렸습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그때에도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를 못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는 어떠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그 여호와의 능력에 온전한 믿음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네요. 사사기 13장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조금 요약을 해놓았는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해 주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1200년 후에 또 다른 여성의 믿음과 똑같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바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고 있는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인데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와 어머니 마리아 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값을 치르겠다고 그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는 나시린의 서원을 다 지켰던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수치와 불명에도 견뎌내셨던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어머님들께서도 이 믿음의 위대한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삼손의 아버지 역시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던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자신도 보게 해달라
라는 그런 기도였고요.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기도, 그 핵심을 보니까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고 태어날 아들, 그 아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부모의 도리에 대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양육의 그 목적이 아내에게만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아내만의 몫이 아니고 남편의 몫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키우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삼손의 부모님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또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생각해 보면 이 마노아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참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태어나게 될 아들이 일평생 하나님께만 구별된 나시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평이라든지 낭패감도 표현하지를 않아요. 오직 자신의 뒤를 이어갈 가문의 계승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양육에 소홀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지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워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노아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할 때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갈등을 할 것만 같아요. 아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기도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달랐던 거예요. 기적으로 태어날 그 자식이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이후의 상황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것을 이 마노아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고 양육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신의 성도들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세상 규칙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한 양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이것을 망각해 버리고 나면 우리 자녀들, 그들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노아의 물음, 그 물음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아주 분명하게 마노아의 물음에 일치하는 대답을 주지는 않았어요. 이 대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삼손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그 아내가 준수해야만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사실 마노아는 자신이 필요한 그 대답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구했던
형태대로 대답을 들은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 대답이 그런 것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노아는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음식을 먹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제공하겠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이라도 알려달라 이렇게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도 똑같은 관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로 간에 책임을 진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번에도 마노아에게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음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기묘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묘자라는 말은 beyond understanding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어떤 합리성 이런 것들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도 그 의미를 온전하게 담고 있지는 못한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해 방식,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 이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보통 아이도 아니고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주는 사사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기기묘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사사로서 이루어 주었던 그 놀라운 사역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그러니 누가 감히 아이 하나 못 낳는다고 생각했던 그 마노아의 가정에 이런 엄청난 아이가 태어날 줄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런 일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라든지 내 합리성 안에 가두어 놓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시대가 어둡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면 우리 영신의 아이들 그 역사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정말로 기묘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길을 우리 영신의 자녀들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생각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생각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한 다음에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사실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더 많은 규정들보다 나와 나의 성품을 훨씬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규칙들도 네가 너의 아들에 대해 해야 하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에 대해 다 지시해 줄 수는 없다. 오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만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주셨던 이 대답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규칙 아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깊은 곳,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의 모든 굴곡, 모든 반전, 모든 의심과 결정들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공해 주지는 않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해서 기적의 아이들인 우리 영신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에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